고린도전서 1장 19절을 가서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곳곳에서 십자가가 올라가고 곳곳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지만 혹 그 안에서 부패되고 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세상에 이단 교주라고 말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 패 죽였어. 성도 하나를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고 패 죽였어요. 그래서 그 부모까지 다 합세를 해가지고 매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활하실 거야, 부활하게 하실 거니까 일단 묻어주자. 이제 붙잡혀 들어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무지하게 살면 안 됩니다. 어리석고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땅의 것을 붙잡고 세상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신앙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도가 곧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 18절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가 왔습니다. 변화가 왔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그동안에 자기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알았고 사람을 상대할 때도 육체대로 사람들을 상대를 했는데 내가 이제는 아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것을 알았다 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나를 보내주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신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원리를 알아야만이 돼요. 부모에 의해서 이웃에 의해서 안 믿으면 안 되니까 믿으면 복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끌려가서 마치 바위돌 한번 쓰다듬고 오면서 부처 발바닥 한번 쓰다듬고 오면 아이가 생길 거야. 자, 사람들이 쓰다듬고 간 그 코 한번 만지고 나면 이제 아이가 생길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불상 앞에 가서 손바닥을 비는 이런 우리가 이제 종교성을 가지고 믿는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실존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을 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순종하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길이고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이제 다 예수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었으니 그의 이름으로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길이라고 아무리 해도 듣지 않아요. 내 길을 갑니다. 내 길을 가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뭐냐면 내가 이런 길을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만들어 놓고 이 직장을 만들어 놓고 내 인생에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문제에 내 이 길에 예수님은 좀 와서 당신 길을 버리고 이쪽으로 오셔서 내 길을 붙잡고 내 뒤를 좀 밀어주시고 나를 좀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 나의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네 길을 버리고 내 길로 들어와라. 잠언서 16장을 가면 사람이 다 자기 보기에는 자기가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자기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경성함이 어성이며 일찍 자고 늦게 주움이 헛수고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손톱이 닳도록 새벽같이 일어나서 오밤중까지 그렇게 일을 하지만은 재난을 만나지 않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좀 얻었는가 싶은데 한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한 구덩이에 쏟아 넣어버리고, 그래서 잡았는가 싶은데 없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왜 도둑질을 당한 줄 아니? 너희가 왜 탈취를 당한 줄 아니? 너희가 소경이었다, 귀머거리였다.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길을 열어놓고 따라오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그 부르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앞에 펴놓고 오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소경되고 귀머거리 되어 있는 맹인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름이 우리들에게 강하게 환경을 통해 외칩니다. 중간중간만에 사람을 통해 외칩니다. 물질을 통해 외칩니다. 각종 사고를 통해 외칩니다. 문제를 통해서 외치지만은 주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것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외쳐도 강단의 말씀하고 따르노라, 너는 그래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입도 짤싹도 안 하고 그냥 왔다가 가요. 선앙당 한번 쓱 만지고 가는 이런 신앙 속에는 여러분, 사단이 왔다가 같이 따라갔다 같이 왔다 따라갔다 같이 왔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소도 임자를 알고 나기도 구유를 알건만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그 자식이 나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애를 맞았는데, 그래서 때려줬는데 왜 때려줬을까요? 돌아오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름 석자 손바닥에 새기고, 내가 그다, 내가 너의 아비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상사 화복을 내가 붙들고 있느니라. 아무리 말을 하지만 듣지를 못해요. 그동안 매를 맞았는데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살짝 건드려줄 땐 몰라요. 부끄러움을 당해도 몰라요. 여러분 절대 문제는 한 번에 안 와요. 이미 작게 여러 번 살짝 우리들에게 부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저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이사야 선지를 말합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마저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맞은 데를 또 맞고 싸매줄 자가 없음으로만. 여러분 위로받을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위로받을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치료해줄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다 가는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식으로 끌어가고 자기식으로 말하고, 성령님이 하는 역사, 성령님이 상담하시고 성령님이 치유하시고 성령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인간적인 나의 어떤 생각 속에서 상담하며 그것을 갖다가 잘못 끌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묶여. 그래서 치료할 자가 없고 싸매줄 자가 없고 기름을 발라 유하게 해줄 자가 없다. 천지가 새로 맞은 흔적이거늘 너무너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때가 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걸 예정론이라고 신학에서는 하는데, 자, 이제 깊이 들어가면 어렵고, 자,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있으라 하매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되어진 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네. 예. 이사야 43장 보니까 그러셨어요. 예. 아니 40장 보니까 그러셨어요. 하늘을 내가 자일같이 폈다.
하나님이 부르니까 물이 일어나고 바다가 일어나고 산들이 녹아내렸더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갖가지 재앙들입니다. 인간 속에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그냥 떼죽음을 시키고 있다. 사탄의 장난들이에요. 예?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물고 먹으면 피차에 망하리라고 그랬는데 저 내전을 통해 갖고 폭격을 해버리니까 그냥 다 초토화가 돼버려. 저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를 이렇게 세워도 될까 말까 한데 저는 이게 성경적이라고 봐요. 시리아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주변에서 얼마나 나라를 괴롭혀왔던 다 그런 이제 그렇게 쓰임받았던 나라들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지금 와가지고 자 보세요. 나라들도 내전, 교회들도 내전, 가정도 내전, 내전이 있는 집구석이나 교회나 나라나 살아남지 못해요. 믿습니까?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고 사회가 직장이 다 하나가 돼야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왜 회복이 되어져야 될까요? 악한 원수마귀로 말미암아 공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악해질 수밖에 없었고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5대 권세를 다 잊어버렸어요. 충만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자 그뿐 아니라 거기에는 뭐 해야 돼? 정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다 다스릴 수 있는 자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유업을 지킬 수 있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모든 이제 하늘나라의 유업을 지킬 수 있는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다 빼앗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부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심 때문에, 내 중심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자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고 할 때 그냥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무엇을 먹을 것을 입을 것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으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때문에 탄식을 하거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짜증을 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아주 우리에게 정리를 잘 해줬어요. 뭐라고 정리를 해줬는가 하면 자 뭐라고 합니까? 자 너희는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자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소유 내 것이 아니 생명도 내게 아니고 자녀도 내게 아니고 물질도 내게 아니고 모두 건강도 내게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우리에게 신기하고 밝은 빛 생명의 빛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빛을 바라보고 또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이 와서 순종하고 다시 이 빛을 받아 다같이 생명을 누려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없대요. 하나님이 없대요. 시편 14편 1편 1절 이하를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문구가 말씀하셨네. 문구에 뭐라고 말씀하셨네. 하나님께서 위에서 지각이 있어서 나를 찾는 자가 보려 하신즉 없대요. 다 치우쳐서 제 갈 길을 갔다. 자,
자, 우리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을 가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을 쫓아가지만은 그 재물이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리석은 양 같고 죄악에 매여 있었고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당신이 다 치고 가셨단 말이에요. 다 치고 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몸을 다 찢어서 물과 피를 흘려서 죽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에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마지막에 말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었을까요? 그 저주 아래 매여있던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믿는 자는 건져내십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 아비는 마귀다. 예? 본래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인데 너는 그것들을 붙잡고 너희가 아비라고 부르고 살아왔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가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아저씨라 불러? 아니, 아버지라 부르는데 뭐 때문에 단식을 해?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아버지라 부르는데 왜 도대체 안 주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 자,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고, 에베소 2장 21절을 보면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오늘도 여러분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려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신령한 집이란 뭘까? 그동안에는 내 안에 나의 욕망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이기심으로 늘 바라보는 게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데 왜 나는 안 되는데 이렇게 답답한 거야? 다른 사람은 잘도 살던데 좋은 집에, 좋은 옷에, 좋은 빌딩에, 에?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명품 가방에 하여튼 매금 어디가 자랑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동창들 봐도 다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화가 나 죽겠어요. 화가 나 죽겠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먼저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에베소 2장 21절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15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다. 여러분 선심 써서 예수 믿어드리는 것처럼 누구 때 내가 그래 교회 한번 가줄게 이런 신앙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이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네, 엄마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아내에서 그래 내가 한번 가줄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이윤즉슨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그 열매를 맺을 때 기도가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기초를 먼저 제가 지금 기초를 먼저 다져지지 않으면 말씀이 안 풀려요. 먼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지기까지는 우리 안에 이런 집을 짓는 건축가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을 가서 보니까 7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모래 위에다 집을 짓겠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겠느냐? 반석 위에다 집을 짓면 그 집은 절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집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자, 근데 고린도전서에 가서 보니까 또 집 짓는 모형이 나오는데 보석으로 짓는 자가 있고 풀과 나무로 짓는 자가 있죠. 이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애들 잘 좋아하는 동화책을 생각하시면 돼. 아기돼지 삼형제 생각하시는데 간단해요.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망하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망하게 합니까? 하나님과 첫째 멀어져야 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져야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야만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해야만이 사단이 집을 짓고, 그래야만이 우리 복을 뺏어간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는데, 에베소 2장 21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 안이 더러우면 주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은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그를 멸하리라. 우리 이 심령 안에가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애들 좀 모르는 것 같죠? 아이고, 왜요? 쬐끄만 애들하고도 얼마나 영적 싸움이 많은지 몰라요. 워낙에 말씀으로 다지고 하면서 이제는 이제 노는 걸 봐도 그래요. 뭐라고 하다가도 자 조금 땡깡을 놓다가도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지, 그러면 딱 내려놔요. 얼른 돌려요. 마음을 얼른 돌려요. 욕심을 좀 부리고 막 땡깡을 놓다가도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안 기뻐해. 그러면 자기들끼리 노는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괜찮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러면서 노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제 배어져 가는 거예요. 악이 들어올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이 듣고 흥얼거리고 쫓아다니는 걸 봐도 항상 찬송 부르고 항상 흥얼거리고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자꾸 지어져 가다 보니 자기 의지는 약하지만은 누가 악한 원수마귀가 와서 인격을 잡고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장난을 못 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매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예요. 믿습니까? 제가 죽어가는 정말 어떤 집사님에게 전화로도 또 너무너무 아파서 항암을 하고 견디지 못해서 이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하루에 1000번을 불러라. 1000번을 불러라. 예수 이름을 1000번을 불러라. 예수는 나의 구주다. 1000번을 불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세요. 아멘. 근데 이 안이 더러우니까, 이 안이 괴로우니까, 내 걸로 가득 차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오시지를 못해요. 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가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있어요. 그럼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안에 엄청 더러워. 독선으로 가득 차 있고, 악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예? 이 속에 그러면서 뭐 너무 못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딱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인이 너무 불쌍한 거야. 눈도 봉사죠? 예? 눈이 봉사예요. 귀도 막혀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 보니까 빨가벗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함으로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혀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보니까 잘났다고 하는데 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왕후의 지위를 가졌다, 나는 괴로움도 없다, 나는 참 뭐든 다 잘한다, 오만한데 주님이 보니까 빨가벗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은 너는 가련한 자다, 너는 빨가벗은 옷을 벗은 자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님을 알아가면 내 할 말이 없어져요.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니까 내 할 말이 없어져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이 사람이 자기가 똑똑한 거지 귀가 막혀 있었어요. 무슨 귀? 주님이 부르는 음성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의에 붙잡혀갖고 막 온갖 독선 다 부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확 열고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그 성화 보시잖아요. 문고리가 없어요. 에? 문고리가 바깥에 없다고요. 근데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돼, 내가 주님 말씀 들어야지, 주님 뜻을 따라가야지, 주님 앞에 순종해야지 하는 이 마음 자세를 보고 주님이 내가 열어드려야 돼요. 희한하게 우리 심령의 문고리는 우리 안에만 있어. 없어요 밖에. 그냥 확 들어오시면 되잖아,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그런 성화를 어떤 뜻인가 보고 여러분 성화 보셨나요? 예수님 이렇게 생긴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 있잖아, 그죠? 자,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심령의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열면 여러분의 귀를 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세요. 예? 마음을 여십시오. 뭐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에 전폭으로 나를 오픈할 수 있는 사람, 깨어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체면도 버리고 쓸데없는 자존심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냥 문을 열면 그냥 들어오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성경의 전체 주제는 어쩌면 다 비슷비슷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14장도 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그러면 내가 너로 더불어 함께 할 것이고 먹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뭐라,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자, 여러분 권세 달라고 하지 마시고, 많은 죄종들도 많은 사람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는데 자기 고칠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주님이 안에 계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능력 달라고 안 해도 내 안이 다 오픈되어서 깨끗이 예수 피로 정화가 되어지고 내 속성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 주님 내 안에 오셔요. 내 안에 오셔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지 말래도 그 능력이 나타나. 누가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삼위일체께서 내 안에 계셔서 입을 열면 주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손을 얹으면 주의 손이 되어지고 보는 눈이 주님의 눈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자,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제 이 시온에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네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뽑힌 제사장이 양피를 들고 성막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막힌 담을 이 제사장의 직분만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던 이 성막을 어디서 무너뜨리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너뜨린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을 보면 구약대의 성막을 쫙 얘기를 해요. 어디 들어가니까 뭐가 있고. 자,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개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 십자가 사건으로 개혁을 해서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 예수님이 운명할 때의 휘장이 찢어져 버렸어요, 안 찢어버렸어요?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제사장이야.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님의 성령 충만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 모두의 고백하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집정 연락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집정 연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용어로 지금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인데 만인 제사장 시절이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 목사 필요 없어. 나도 제사장인데. 에이씨, 그럼 목사 그냥 확 집어 던져.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령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돼야 할 터인데, 제사는 드리러 오는데 제사 와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와서 죄를 가득 품고 와가지고요, 그냥 와서 선앙당을 한번 만지고 가요. 돌부처를 한번 만지고 가요. 그러면서 뭐라가,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자 이것만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이런 예수를 믿으니 삶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세월이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그날이 그떡 가다가 내 맘에 안 들고 돌아서 버립니다.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믿어지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보좌에 연락되는 신령한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러 나올 때는 반드시 예수의 피를 힘입고 나의 죄를 고백을 해야 돼요. 아니 그냥 하나님 확 해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 입술 통해 내 의지를 통해 고백하기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고백을 하면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것들 믿어지고 천지만물의 주인인 것을 믿어지고, 그래서 그분 앞에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무조건 경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경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지멋대로 살잖아요. 대적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대적하잖아요. 막 따지고 됩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 축복은 고사하고 자꾸 사단이 와서 가정을 해방하고 주변을 해방하고 오늘 보니까 물질 다 뺏어가고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고 되는 일이 없어. 평강의 축복이 없으니 오늘 한날을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한숨 덩어리고 그 깊은 한숨 속에 원망은 자꾸 옆에 사람한테 가니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싸움이 자꾸 일어나고 사단은 계속 부추겨요. 계속 부추기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린다. 근데 우리 몰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신령한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사가 연락되기 원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하죠. 사람들이 버렸다고 말해요. 애쓸 모 없는 인간, 흠마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버림을 받아요. 버림을 받아서 그 침을 뱉고 돌로 치고 머리에 가시관을 세우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말도 안 되는 로마 군병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하면서 버림을 받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암만 잘났어도 우린 지체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면 되는 것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다가 뭐를 세웠대요? 모퉁이 돌로 세웠대요. 자,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우리 예수님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이 거치는 반석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걸려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걸리면 넘어지지 말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뭐라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8절에 그들이 말씀을 뭐하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자, 우리를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들로
많은 권세를 줘서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못 누리고 가는 거예요. 못 누리고. 내가 그냥 교회 갔다 왔으니까 지켜주실 거야, 불안한 마음 정도, 위로받는 정도, 뭐 잘 될 거야, 그런 신앙이라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에 걸러 넘어지면 깨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피나는 무릎 부여잡고 앉아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걸렸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은 왕권을 회복해야 되고, 그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는데 디도서 1장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가 되었더라.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바로 알지 못하고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아요. 허무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친구 만나서 따따따따따따따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친구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가서 커피 한 잔 넣고 어쩌고저쩌고, 그럼 거기서 힐링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예수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공허한 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지는, 오늘 아침에 내가 고무풍선 얘기를 했는데, 고무풍선을요, 요만큼을 불든 이만큼을 불든 이만큼을 불든 바람이 가만 놔둬도 서서히 빠져나가요. 서서히 빠져나가면 절대 원래 상태로 안 돌아와요. 그런데 거기에 그만큼의 바람이 채워져야 돼. 어떻게 돼가지고 10년 믿고 20년 믿고 첫사랑 잃어버리고 은혜 잃어버리면서 슉 빠져가지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얘가 좀 그런데도 이걸 몰라. 자기도 알지 못하게. 여러분, 은혜로 자꾸 더 채워져서 채워져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안 하던 자가 기도해야 되고, 10분 하던 자가 20분 해야 되고, 20분 하던 자 40분 해야 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더 뜨거워져야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충성 못하던 자 충성해야 되고, 여러분 뭔가 우리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허무함을 채우는 것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 계획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계획 아무리 세워둔들 그 계획이 제대로 되든가요? 여러분, 계획 세운 대로 잘 되든가요? 계획 세운 거 그걸 따라갔는데 그게 거꾸로 이렇게 어떻게 말려가지고 짙게 지가 넘어가지고 지가 쳐놓고 올무에 걸려가지고 이거 빼느라고 죽을지 많아. 그런 사람들 여기도 많아.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은 삶, 나의 속성과 죄성을 다 못 박은 사람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예배마다 기도마다 하나님이 받아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내 마음의 소원은 찬란한데 도대체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건 뭐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기 전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니까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말씀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무엇을 안 주겠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 다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 그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것을 주셔도 많은 것을 감사보다 맨날 부족하대요. 맨날 불평불만이 많아요. 지켜주신 거 보이지도 않고, 괴로운 거 맨날 내가 내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면서 괴로운데 그 괴로움을 하나님 탓을 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질러 놓은 일 빨리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에 붙어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그 지체로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